여러분, 우리에게 재벌 같은 아버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된다. 저는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줄곧 기도했지만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인데 예수 잘 믿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몸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고, 2번째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한데 제가 목회자라고 예수 잘 믿어도 가정에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 소생과 소산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번째는 예수랑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훌륭한 목사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고, 어머니 아버님은 권사님 장로님 재직인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만큼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열의만큼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별다른 열정과 관심이 없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통계는 뭐냐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 즉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중간에 교회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80% 정도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80%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랑 엄마랑 같이 손을 붙들고 교회 오는 아이들 중에는 30% 정도만 이렇게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70%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정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4일 날 성탄 이브 때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을 부모님과 온 가족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을 향한 교회에 대한 애틋한 추억, 또 성탄 트리, 캐롤, 목사님 말씀, 맛있는 떡국, 그렇게 보냈던 성탄 이브는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간 인생의 어떤 한순간 속에서 다시 교회를 기억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의 나이들이 외롭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너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교회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이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야 공부도 해야지, 물론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정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그분들이 학생 시절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성가대를 하고 또 임원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고3이 되자 부모님들이 교회 재직이었는데 부모님들이 야 그래도 고3인데 그리고 예배 생활을 금지하고 신앙생활을 너 좀 이렇게 절제했다가 대학 가면 해라. 물론 대학 가면 취직하면 하라 그러고 또 취직하면 돈 좀 벌고 하라고 하니까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기도를 쭉 해봤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하겠다. 여러분 부모님은 듣지 못했던 음성인데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 학생들은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님의 음성.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고3 때 기도보다도 여러분 공부에 집중하는 게 많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희들이 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3 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봉사 학생회 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딱 봤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너 임마 그럴 줄 알았지, 공부해야지, 너 아무리 기도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주눅이 들었대요. 주눅이 들어서 원래는 경영학과 가려고 했던 친구는 어느 과를 갔냐 그러면 중국어과를 가고, 또 영문학과를 가려고 했던 친구는 이 러시아학과와 베트남어학과를 갔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퍼졌대. 야,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퍼졌는데 이 친구가 정말 그런가? 그리고 대학교 1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군대를 갔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왔더니 소련의 문호가 열리고 중국과 수교가 되면서 중국어학과 졸업한 친구들, 이 공산주의 학과들을 졸업한 친구들이 막 회사에서 데리고 가고 인기가 급상승했대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패를 함부로 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함부로 논하지 말라.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갔다고 성공된 인생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친구는 맨날 교회에서 교회 오면 밥이 생기나 죽이 생기나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같이 나누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죄가 마음속에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내 찬양을 드린다고 주님 받으실까? 나 같은 신앙인을 주님께서 이뻐하실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이 온전할 것인가? 이런 마음 속에서 정죄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정죄는 두 가지 정죄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외적인 객관적인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이며 주관적인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이며 객관적인 이 정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죄인으로서 영원히 심판받을 운명에 대한 이 양심의 반응, 이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죄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죄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때 이 객관적이고 외적인 정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 봤더니 로마서 5장, 6장, 7장이 이 정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행위나 나의 by doing, 나의 행위, 나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레이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했던 이유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와 같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어진 바울 안에 또는 신앙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불일치하는 이런 여러분 삶에 대한 정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가리켜 내적 정죄 또는 주관적 정죄 그러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서 발생하는 정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죄감의 정체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나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은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여전히 흥분하고 나는 여전히 물질에 현혹되어 있고 나는 여전히 욕심으로 충만하고 나는 여전히 본능에 입각한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정죄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일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이렇게 주일날 반짝 와서 성경 툭툭 털어서 예배드려도 되는 것일까?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닐까?
이런 내적인 정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외적이며 객관적인 이 정죄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이며 주관적인 정죄는 바로 우리 영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이 영은 살아있지만 육신은 죽어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상태죠. 영은 살아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들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과 욕망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석해 볼 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나 내 육신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영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갖고 있는 이 내적인 정죄가 뭐냐 그러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영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은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영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바울은 자기의 죽어있는 몸들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을 봅니다. 여전히 물질이 크고 자기 자존심이 크고 자기의 욕망이 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또 내 자신의 욕망이 웅크리고 있는 이 두 자아의 갈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은 존재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있다. 할렐루야. 이 영의 구원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의 구원 이후에 이 육신이 이 몸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가리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가리켜 성령 안에서 성화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구원의 완성은 인간이 죽을 때 이 썩어질 형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볼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확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두 정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죄는 예수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오는 정죄인지 나는 이미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신의 죽음 때문에 오는 이 갈등 때문에 오는 정죄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나는 내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이, 내 몸이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주님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을 몸이 살아나는 방법이 뭔가? 성경은 성령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이 죽을 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령이 없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영접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영 속에 거하시긴 거하시지만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성령의 얼마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에 얼마나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죄송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등록카드를 쓰신 예수랑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저는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종종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보면 여러분의 이름들을 거의 한 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서 굉장히 여러분 흐뭇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다 예수랑교회 교인이시고 성도들이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저 끝에 있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저 영혼이 제발 주님을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신자라고 하는 명목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와 리더십과 또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분도 계시고 멀리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여러분 개인별로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지배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와 교제하고 부모의 여러분 통제 속에서 열심히 순종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저놈의 자식 내버려둬.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너 나중 되면 후회한다는 것. 오늘 성경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그 성령의 음성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하면, 5절을 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을 보실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의자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의자를 딱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서 한 번 말할 때 듣는 애는 믿음이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자식이 있는데요. 2번 말해도 3번 말해도 4번 말해도 안 들어요. 조그만 애들부터 그래요. 근데 이 막내는 야 의자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의자를 탁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의 고집, 자아, 우선순위, 바빠서요. 조금만 있다가요. 힘들어요. 나도 아파요. 우리 큰아들 보고 어저께 어깨가 아파서 어깨 좀 주물러 줄래? 그랬더니 아빠 저도 아파요. 아빠가 저 좀 주물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물러 줬어요. 이걸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 음성에 주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급한 건 뭐냐면 나의 상황, 나의 느낌, 나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영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 속에 거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때 영의 생각은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 바이 더 홀리 스피릿인데 이 마인드가 의지예요. 컨트롤 바이 더 홀리 스피릿이면 성령께 내 의지가 뭐예요? 컨트롤이 뭐예요? 지배되어진, 통치되어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내 느낌은 이래요. 내 감정은 이래요.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의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그 의지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이 나빠도 기뻐하라. 네, 알았어요. 생각이 부정적이어도 감사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어떤 중직 부부가 이렇게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사실 부부 관계 좋은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에 딱 갔는데 어느 날 과제가 뭐였냐 그러면 과제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내가 더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해서 개선할 6가지 내용을 남편으로부터 기입해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 주면 이 남자가 완전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설레발을 치면서 막 6가지를 막 매직으로 막 쓸 텐데 남편한테 갖다 딱 얘기를 했어요. 취지를 설명하고 여보 혹시 내가 더 좋은 주부가 되기 위해서 6가지 내용을 기록해 주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6가지 속으로 6가지는 무슨 6가지 한 600가지는 되겠다. 당장 써줄래다가 이거는 좀 이 기회에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만 시간을 줘라.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보내면서 이 남편이 이거를 딱 쓰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쓰려보니까 6가지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진짜. 근데 갑자기 막 쓰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너 혹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네 아내가 너가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개선할 6가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랬더니 저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너는 그럴 때 네 아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제 아내가 좀 이해해주고 좀 그냥 간대하게 좀 덮어주면 좋겠죠. 이 남편이 이거를 쫙 이제 쓰다가 이 성령님의 음성 앞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꽃집에다가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전화를 걸고 뭐라고 했냐면 빨간 장미 6송이를 아내에게 배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모를 부탁했어요. 여보, 나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당신에게 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 당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오. 이렇게 썼대요. 막 자기가 막 닭살이 돋고 이렇지 않은데 그래도 성령께서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할렐루야. 순종하고 자기도 멋쩍어서 저녁에 출근해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막 여자가 막 마당까지 와가지고 여보 왔어요. 눈물 막 글썽글썽 하면서 이 아내 집사님께서 교회 가서 이 사례를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듣고 있었던 여자 집사님들 좋겠다, 멋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치유 프로그램이 있었던 이후부터 가장 사력 있고 자상한 남편의 대답으로 이 대답이 뽑혔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성령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신으로는 행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의 생각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그 교통하시면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몸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결론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영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님의 또 다른 역할인 구원을 확증하게 만드는데 14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 이러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제가 제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는 운전하시면서 욕을 많이 했대요. 이런 씨. 그랬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없는데 자꾸 욕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 뭐라 그러는데 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니까 욕 같은 거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욕이 그쳐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아멘. 이거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한 번이라도 부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작. 내리세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시나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때 신앙생활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때 기도생활은 그저 연설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아멘.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았어요. 왜요? 그러면 그냥요. 이 대답이 굉장히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영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혼 지각 세계를 넘어서는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 요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양자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똘똘하니까 양자를 삼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하인에게 속했던 그 당시의 모든 의무와 권리가 결박당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새롭게 입양된다. 이때 양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원래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영을 따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적하여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로마의 양자법에 의하면 양자가 되면 옛날 아버지로부터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던 모든 죄책과 지옥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 정죄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의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살았던 세상적인 삶들의 모든 특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약간 미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우리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게 느껴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느껴져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죄책감에 제가 시달렸던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 네 죄가 크지만 내 은혜가 네 죄보다 크고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내가 좋아서 그랬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니까요. 아멘. 나는 상속권자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나의 일생에 함께 하신다. 그분의 손목을 붙들고 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속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고 상속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맞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